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굉장히 짧게 머물렀습니다. 잠깐 들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혹은 믿는 공동체를 세우고 또한 그 지역을 떠나는 이러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화면에 보이는 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현재 터키 이르미즈 주의 이즈미르 주의 셀축이란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이 에베소를 가보면은 사도 바울 때의 그 도로들과 극장들 또한 도서관들이 아직도 웅장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이 에베소 지역의 인구가 약 4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도시들 가운데 5대 도시에 들 정도로 이 에베소는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처음 갔을 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라는 지역에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이 19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두란노 출판사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인데 그 두란노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서원에서 따온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한 지역에 머물러서 2년 넘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간의 관계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만나서 이렇게 1년, 2년이 지나도 관계가 멀지 않은데 하물며 2년 동안 매일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던 이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했겠습니까? 이때가 2년 넘는 기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거기서 잡히게 될 것이고 이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되면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다시 재회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에베소 말씀은 잠시 체크를 해두시고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23페이지,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밀레도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소위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알지 않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를 알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에 3년간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훈계했는지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36절부터 38절의 마지막 모습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눈물 도가니였습니다. 다 울고 다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누군가를 불러서 이렇게 고별 설교한 유일한 성도들은 에베소 성도밖에 없었습니다. 왜? 너무 각별했습니다.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하고 3년 동안 애를 쓰고 3년 동안 정말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던 그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나 각별했습니다. 그러니 헤어질 때 완전 눈물바다가 되고 서로 얼싸안으면서 서로 슬피 울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 에베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는 맥락, 즉 그 상황의 컨텐츠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의 이 관계가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서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체포가 됩니다. 거기에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이제 로마에서 판결을 받고 이제 좀 있으면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울며 껴안고 눈물 흘리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무척이나 사랑하던 성도들, 무척이나 아끼던 성도들, 유일하게 불러서 고별 설교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서는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감정이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더 많이 묻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편지가 몇 개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왜냐?
디모데서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내 아들같이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도 사도 바울의 사랑이 듬뿍 묻어납니다. 근데 교회를 향한 사랑이 묻어있는 편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오늘 보게 될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에베소서 3장에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으로 돌아오시면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한 문장입니다. 14절에 시작해서 마침표가 19절에 찍힙니다. 중간에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가 쭉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적은 기도문이 바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로 사랑의 기도라고 적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죽기 직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적은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에는 사도 바울이 4가지를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 총 4개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16절입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럼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자동차의 많은 부품들이 부하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타이어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1시간 이상 달리기 시작하면은 타이어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엔진이 엑셀을 밟는 순간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폭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엔진 내부의 온도는 100도가 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은 마찰과 열로 인해서 모든 부품들이 이러한 저항과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냉각수를 붓기 시작하고 또한 미션 오일과 엔진 오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들이 소위 폭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인생에는 마찰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사람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겪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환경들을 겪게 됩니다.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듯이 타이어의 온도가 올라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의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의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 마음속에 슬픔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 문제들과 그 어려움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 엔진을 단단한 부품으로 만들듯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너희가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다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해야지, 내가 내 마음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 마음 단단하게 마음 먹어야지 한다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안 흔들립니까? 그 감정이, 그 마음이 단단해집니까?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7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이런 환자가 아프면 누굴 만나야 됩니까?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됩니까? 학교를 가야 됩니다. 시계가 망가지면 시계공에게 찾아가서 시계를 맡겨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해진 마음,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셔야만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낙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고백이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걸 믿는 이 기도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가 전 개인적으로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과 19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시면은 좀 어려운 한자어를 써 놓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싶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유홍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머릿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일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 표현은 그 유홍준 교수님이 그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처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 교수님이 사용한 그 말은 바로 여기 나오는 말을 따온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정조때의 문장가 유한준이 쓴 성농화원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즉 위진에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애즉 위진간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간즉 축지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아비도축이야. 그것은 다만 모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진면목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상대방을 내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저절로 애를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 참 궤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주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아야 한다. 너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느끼고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 너희가 주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주님을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번째 기도입니다. 19절 중반부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동행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교회에서 굉장히 상투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한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막상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거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어떠한 근심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충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위로하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떠한 근심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위로하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뢰하심이 내 안에 그 불신을 다 몰아내어 세우고 그 신뢰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근데 이건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면 알수록,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마친 후에 20절과 21절에 기도처럼 보이는 기도가 또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과 21절은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송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설로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절과 21절의 기도문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바울이 앞선 14절부터 29절까지 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냐?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게 채우시는 분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능히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각 기도할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신과 불안과 근심과 괴로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